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이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시며 이 떡이 곧 나의 몸과 같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기독교회는 공예배 시간에 성찬을 가집니다. 떡을 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단지 우리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의미뿐 아니라 성찬은 예수님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주며 또한 우리가 다 함께 거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성찬을 시행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당시 성찬의 정확한 형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식사를 한 후 곧바로 성찬이 이어졌을 수도 있고 성찬 자체가 식사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성찬은 지금처럼 작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식사와 관련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문제는 식사를 할 때 먼저 온 자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이들은 먹을 음식이 없었죠. 그깟 음식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성찬은 개인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함께 감사하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함께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우리 모두가 한 천국에 이를 것을 소망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은 개인의 신앙을 증진시켜 주실 뿐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공예배는 주로 이 가정집에 모여서 했는데요. 이 모든 교회 구성원이 다 모일 만큼 충분히 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고 또 다른 이들은
그 밖에 다른 부속실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넓은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큰 부자였을 것이고요. 이 주된 공간, 메인 공간에 모인 이들은 이 부자인 집주인과 좀 더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주인과 좀 안 친한 사람들은 이 부속실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노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류층 사람들, 좀 더 이 부자인 사람들은 더 일찍 모이기에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성찬 시간에 빠듯하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집주인과 친한 부유층 사람들끼리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앉은 다음에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 부속실에 있으면서 음식도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이 주인과 친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엄히 그들을 꾸중합니다. 22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 먼저 모여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행했던 이 부유한 사람들, 집주인과 친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엄히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에 상류층, 하류층 할 것 없이 배려하는 공동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계층 간 파벌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이 성찬을 시행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간단한 배려와 사랑도 할 수 없다면 성찬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회에 만연한 남녀 간의 차별, 계층 간의 차별, 지역 간의 차별, 학벌 간의 차별, 이념 간의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차별의 장벽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를 배려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드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